오늘 이 아침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로 33절의 말씀, 영상으로도 말씀이 나가니까 로마서 15장 30절로 3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말과 소리의 차이를 아십니까? 오늘은 기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시간인데, 기도에 대한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말과 소리의 차이를 조금 아시는 게 본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소리가 말이 되는 이유는 그 소리 속에 소리를 내는 당사자의 의도가 담겨 있을 때 그 소리는 말이 됩니다. 소리 속에 의도가 담겨지지 않는 채 목소리만 좋게 들려지는 것은 그건 소리에 불과합니다. 들려지는 소리에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담겨져야 하고 그 소리 속에 의미가 부여될 때 그 소리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들려지는 것 자체만으로는 말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지 않는 것은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대화를 할 때는 소리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대화하는 상대자의 소리 속에 담겨 있는 행간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소리는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하고 있지? 의도를 파악 못하는 소리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의도를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저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종하기가 버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분명히 말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뭔 얘기를 하려는지 의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고 막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고 마음에 담아야 될 의도가 있는데 그 좋은 의도는 내팽개친 채 들려지는 소리가 좀 좋지 못하다고 소리 자체만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중요한 겁니다. 언론이 말한 사람의 의도를 담지 않은 채 소리만 내놓기 시작하면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 소리에만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깊은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감정이 올라와 듣기 거북한 소리를 남편이 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뭔 의도를 갖고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남편이 화가 나서 갑자기 내놓지 말아야 될 소리를 버럭 질러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들이 그 원래 나누었던 의도와는 관계없는 그 소리에 붙잡혀가지고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하면서 몰아붙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부부들은 생각들을 좀 하셔야 합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내뱉을 때 지금 대화의 주제는 그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걸 대화의 주제로 삼으면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물론 그 소리, 감정이 팍 올라와서 내질리는 소리, 특별히 남편들 저를 비롯해서 조심해야죠. 왜? 그 잘못된 소리 때문에 의도가 가려지니까. 그런 문제 안 생기도록 말할 때 감정 자제하고 조곤조곤 얘기해야죠. 근데 부부끼리 얘기하다 보면 꼭 감정이 올라오니까 그냥 좋은 의도로 얘기했다가 잘못된 소리 하나 내뱉어가지고 남편이 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안 싸워봤나? 남편들이 대부분 집니다. 지는 이유가 뭐냐? 의도가 분명히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말 한마디 팍 잘못해가지고 그냥 역전돼 버리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 때문에 의도가 덮어지는 일을 조심해야 되고 또 감정만 붙잡고 의도는 내팽개치는 이런 행태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소리가 아니고 말이 되려면 말 속에, 소리 속에 담겨있는 그 의도, 그 의미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꼭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말이 너무 탁해. 어떡하겠어? 이걸 바꿀 수 있겠어요? 이 탁한 소리를? 그러나 그 탁한 소리더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의미가 생명의 소리라면 그 의미에 마음을 두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래서 은혜 받는 거 아니야? 이 탁한 목소리 듣고도 다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은 소리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소리 속에 담겨있는 의미에 마음을 두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붙잡지 못하면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역시 말씀의 행간을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강해를 합니다. 강해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의도가 저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방해받지 않게 하려고 전 말씀을 뽑아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전 쭉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게 설교이기 때문에, 제 의사를 담는 게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해석하는 중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바울의 여행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로마로 가고자 했던 3가지 여행 목적이 있었다 그랬죠. 다 잃어버린 줄로 알고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잃어버려서 감사하지. 다시 들으면 새로워지니까. 제가 지난주 여러분에게 드렸던 바울이 로마를 꼭 들리고 싶었던 3가지 여행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슴에서 예수를 놓친 로마 교회를 다시 가슴에 예수를 만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복음이 머리로 올라가 예수님이 형상화 돼버린, 실질적으로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예수, 그렇게 돼버린 로마 교회를 다시 살리고 싶어서 로마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두 번째는 땅끝이라고 여겼던 서바나, 스페인, 그 당시에 땅끝은 서바나였습니다. 스페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바울의 뜨거운 열망이 있었는데, 서바나를 가려면 뭔가 준비할 게 필요했습니다. 물자도 필요했고 배편도 필요했고, 그래서 로마 교회를 들려서 로마 교회 가서 모든 필요한 물품들, 모든 배편들을 다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로마를 가려고 했던 겁니다. 왜? 서바나 땅끝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많이 지쳐 있었던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는 아직도 믿음 좋은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 믿음 좋은 성도들을 빨리 만나서 그들과 대화하는 중에 쉼을 좀 얻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고 힘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빨리 가서 믿음 좋은 분들과 함께 만나 그들을 통해 은혜를 입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바울을 로마에 가려는 마음을 뜨겁게 갖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못 간다.
왜 못 가냐면 지금은 유럽 교회를 다니면서 모았던 연보를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전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가 필요한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에게 연보를 부탁했고, 그 부탁받은 바울은 교회 다니는 곳마다 연보를, 오늘도 우리 교회도 연보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연보를 다 모아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가져다 줘야 됐고 그들을 도와줘야 했었습니다.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못 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바울 사도의 말은 로마 교회를 향해 자신을 위해 중보기도, 기도 좀 해달라고. 오늘 내용은 바울 사도의 기도 요청입니다. 지난주는 바울 사도의 여행 계획이었고 오늘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기도 요청의 이야기. 바울 사도는 왜 편지 말미에, 로마서를 거의 맞춰가는 16장이면 로마서는 끝나게 되는데 편지 말미에 중보 기도를 로마 교회에다가 요청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일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부흥의 일,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일, 자녀들을 세우는 일, 다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여러분 놀라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힘을 누가 알았냐?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기도해야 할 존재입니다. 사람은 기도 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기도해야 될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일반적인 기도의 정의는 자신이 의지하는 신앙의 대상과 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특별히 대화 중에 도움을 구하는 것, 은혜를 구하는 게 기도의 내용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른 자와 여러분에게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기도가 왜 중요한 것인가? 이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전에 전제돼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우리가 듣기 전에 두 존재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알미 없이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제대로 안 하고 잘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 받으신 하나님을 아는 은혜, 오늘 예배 시간에 꼭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 대한 내용은 참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너무 많죠.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니까. 그분은 먼저 우리를 뭐 하신 분인가?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또 그분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분. 세 번째로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간절히 찾고 주님을 기대는 사람들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누굴 좋아하냐? 그런 당신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매우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그들의 도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그들의 삶을 지켜줄 능력이
주님에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과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찾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고 줄 수 없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됩니다. 육신의 부모같이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부모님은요, 연세가 들어가면 자식들이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돌봐드릴 분이 아닙니다. 그냥 자꾸 부르짖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분이고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둘째로 누구에 대한 알미 필요하냐? 사람에 대한 알미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으면 그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는 우리들은 누군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사람을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는가? 사람에 대한 성경적 선언은 사람은 자립적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믿는 건 성경이고 성경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은 혼자 스스로 설 수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자립적인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고 의존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요새 혼자 지내는 분들이 많죠. 근데 사실 혼자 지내다 보면 많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의존하고 더불어 살게끔 만들어져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기대도록 인간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의지할 분을 의지하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그게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는 아무리 주변이 많이 갖춰져도 나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 나를 만드신 그분을 기대야 살 수 있는 존재,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 그분의 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람, 그런 자신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을 기대는 것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기대는 자를 기뻐하시고 의존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인간은 만들어졌고, 의존할 때 승리의 길이 열려지고 의존할 때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정리해 보면 전심으로 주를 찾고 찾는 일을 시간 속에서 상황 속에서 멈추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목자와 양에 대한 개념을 자기가 고백에 담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양은 철저하게 목자를 기대야 살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양치기였고 양을 돌봐봤던 사람이었고,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나중에 큰 놀라운 왕이 됩니까? 아무리 돼도 결국은 하나님을 기대지 않는 자신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그분을 기댈 때 내게는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없음을 한 것. 다윗이 깨달은 이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의지하는 인생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다윗의 그 고백에 동의하고 저도 그렇게 짧은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왔던 여정은 드라마틱했고 그러면서 승리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기도를 주님이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는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할 것을,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지혜롭고 복 있는 것이 뭐냐?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그분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요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주님을 열심히 찾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은 알지만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해야지 먹지만 이틀 가다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난 열심히 하는 게 예배당에 열심히 찾아와서 새벽 예배든 작정해서 정해진 개인의 기도든 간에 하여튼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늘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늘려야 합니다. 기도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예배는 기본이고 기도도 기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건 내용이 중요합니다. 기도 내용. 열심히 하는 기도 생활도 중요하지만 기도에 담겨있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숙해져야 합니다. 처음에 예배당에 왔을 때 했던 기도가 평생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점점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눈 떠지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도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내용들이 달라져 가야 됩니다. 그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마음에 담겨있는 기도의 내용들이 예수님 처음 예배당에 처음 예수도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교회에 나왔을 때 하고 주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눈 뜨고 은혜를 입은 그 다음은 내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뭐든지 성장해야 되잖아. 자라나야 되잖아. 기도도 자라나야 되거든요. 처음 주님께 나올 때는 우상을 섬기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구했죠. 그게 자식의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물질의 문제가 됐든 자기가 꼭 지금 당장 뭔가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만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해주면 난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고 찾았어요. 그게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그건 잘못된 건가? 절대 잘못된 게 처음에 다 그렇게 찾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엄마한테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거 제가 해드릴 테니까 어머니 좀 말씀해 보시죠. 그렇게 얘기하는 어린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어린아이 때는 태어나자마자 울고 그냥 뒤로 낮아빠지고 그냥 마트 같은 데 가지 말아야 돼.
우리 저 시야 저놈도 저거 이제 크면 저 마트 가면 이제 막 뒤로 나자빠지고 난리 날 텐데 말이야. 그 부모 생각합니까? 생각 안 합니다. 지가 원하는 거 보이면 그냥 달라고 떼를 쓰고 그냥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부모 뭐 돈이 있니 없니 뭐 생각도 안 해. 비싸니 안 비싸니 생각도 안 해. 그냥 원하는 거 달라고 마는 거지. 이게 어린아이야.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분들도 어린아이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때는요 부모가 사줘요. 떼쓰면 주기도 하고요. 너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게 정상이야, 정상. 하지만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알고 내가 어떤 은혜를 입은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게 믿어지고 나는 계속의 은혜를 입었고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자. 그 아버지는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 속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내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다 하나님이 아시고 걱정할 거 없고 나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이제 나는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꿈을 꾸는 게 이게 성장한 그리스도인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뭘 보신다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야. 믿음 좋은 분들도 이 믿음은 또 없대. 아주 믿음 좋아서 펄펄 나시는 분들도 이 믿음은 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또 믿어지지가 않는 모양이야. 나는 이 믿음이 그렇게 잘 믿어지더구만 이게.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요 구하는 내용들이 달라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구하는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하시고 내 사정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시고 이렇게 그분과의 다 그걸 넘겨드리고 나는 이제 주님의 영광만을 꿈꾸고 주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기도 내용은요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이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해되시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 제 얘기 같으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렇게 소리 지르려고 하면 얘기도 안 해.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찾아보세요. 빨리 찾아보세요. 눈을 돌려서 마태복음 6장 보세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여러분들이 믿어야지. 말씀이 믿어져야지.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31절. 31절부터 33절까지 준비되죠?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면 안 되지. 주님 말씀인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거 아멘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입으로 아멘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어야지. 여러분의 삶 속에 별의별 문제들이 다 있죠.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죠. 그게 건강이 됐든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문제들이 많을 거야. 여러분 그 문제들 우리 주님이 아신대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아신대요. 여러분 그거 알아들이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 아픔을 안다. 네 눈물을 안다. 네가 지금 뭐 때문에 어려워하는지를 안다. 여러분 그 아시는 주님께 괜찮아요. 주님이 아시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주님 저는 내 남은 여생 주님이 다 나머지는 알아서 할 거니까 저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중심하신 하나님이 짜증내실까요?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야 용수야 네가 나를 믿고 나의 영광만을 꿈꾸며 네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하고 고민의 질이 달라지고 생각의 질이 달라지고 네가 그러니 내가 기분이 너무 좋다. 당연히 예수님 그럴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이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야 뭐, 머리에 담아야 뭐합니까? 이것이 믿음이 돼야지. 믿음이 되는 사람은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음이 되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니까.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인격이 달라져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죠. 삶의 모습들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다 달라집니다. 기도가 안 바뀌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야. 욕심꾸러기로 살고 계속 자기밖에 모르고 좀 손해본다 싶으면 화가 나고. 왜 그래요? 기도가 안 바뀌어서 그래. 기도가 바뀌면 그런 행동 안 합니다. 손해봤죠? 주님이 아시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넘겨드리고, 주여 저는 주님만 바라볼게요. 그러면 시험이 왔다가도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흔들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떠나간, 생각이 달라지면 시험도 다 떠나가는 거야. 생각이 달라지면. 제가 들려주는 이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이제 이걸 정리해야 됩니다. 바울의 기도. 로마서로 돌아오십시오. 로마서로 돌아와서 바울의 기도를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서도 30절 보십시오.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목사한테는 다 성도들이 뭔 부탁해요? 기도 부탁하죠.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부탁하는 건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 부탁도 안 해. 기도가 뭔 소용이 있어? 기도만 해봐도 돼?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기도 부탁을 합니까? 근데 믿어지는 사람들은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기도 부탁받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도 기도하고. 바울이 로마 교회한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31절을 보세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게 뭔 얘기예요?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요 무지 많아요. 결사단까지 만들었잖아. 40명이.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더군다나 지금 바울은 어디를 가려고 합니까? 지금 여러분 연보, 모아진 연보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의 아주 본국인, 본토인 예루살렘을 지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아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걸 바울은 아는 거예요. 거기 가면 난 죽는다. 거기 가서 나 지금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 결사단을 만들어 놓고 바울이 보이기만 죽이겠다고 결심했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바울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를 가지를 말아야 돼요. 근데 바울은 가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사명 맡았잖아. 연보를 모아가지고 전달해주는 사명을 맡았잖아. 근데 그걸 전달해주려니까 예루살렘을 안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목숨을 부지하려면 가지 않아야 돼. 가면 안 돼. 안 가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어. 왜?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뻔히 다 아니까. 근데 바울은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부여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는 가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저 예루살렘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가야 되는데 갈 때 가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 손에 내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죽지 않게만 기도해달라는 뜻입니까?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31절 다시 보십시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건짐한다는 말은 죽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건짐을 받게 하고, 그 다음 얘기가 주용이에요.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죽지 않아야 연보가 전달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죽지 않아야 예루살렘 교회
힘겹고 어렵게 지내고 있는 구제받아야 될 분들이 내가 죽지 않아야 그들에게 이것이 전달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 전달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저를 죽이면 안 됩니다. 나도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단순하게 목숨을 부지하려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안 가면 되지.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연보한 것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그 일을 못하니까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한번 따라해 보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꿔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가면 죽는 게 정상이고 죽는 게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여러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열려지는, 그걸 바울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가 부탁하는 기도의 내용을 만나십시오.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자신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연보 전달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생각은 오직 자신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막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의 내용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서 주님의 뜻이 막히지 않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바울은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기도 내용이 달라.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살려주죠. 왜? 그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이 그를 죽이겠어요? 안 죽이는 게 뻔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또 누가 죽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따라왔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셨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바울을 살려주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결정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께 간절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부흥해 왔지만 앞으로 더 놀라운 부흥이 이루어질 건데 여러분 그거 믿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습니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 일하시게 돼 있다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 게 뭡니까? 32절 보십시오. 같이 32절 시작.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은 쉼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충전이 필요했습니다. 목사가요, 강단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에너지가 빠져나갈 것 같아요?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요,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에너지는 언제 충전하냐? 새벽 기도하면서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된 은혜를 여러분에게 쏟아내는 거야. 목사가 설교를 딱 해도 집에 돌아가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쏟아내는 거예요. 다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쏟아내는 목사 힘이 필요합니다. 바울도 힘이 필요했습니다. 주를 위해 온전히 달려가는 바울이 많이 지쳤습니다. 죽이려는 사람들 많죠. 가진 어려움들이 쌓여있죠. 교회마다 문제가 있죠. 바울은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빨리 가서 너희들 만나가지고 내가 좀 힘을 얻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만나서 내가 좀 힘을 얻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 힘을 얻어야 충전을 해야 다시 주어진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냈다 달라가서는 다 쓰러지고 죽는 거야. 힘을 얻고 충전을 계속 받으면서 가야 승리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내가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려면 쉼이 필요한데, 충전이 필요한데, 여러분을 만나면 내가 쉼을 얻고 충전을 할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만나서 쉼 얻고 충전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이 부탁은요, 바울이 그냥 편안히 살고 싶어서 부탁하는 부탁이 아니에요. 나머지 그에게 주어진 사명 끝까지 감당하려면, 기진맥진하지 않으려면 충전이 필요하니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치지 않도록. 저도 가끔씩 지칠 때가 있거든요. 없을 것 같아요? 늘 펄펄할 것 같아? 저도 가끔 지쳐요. 기운 빠지고 맥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 기운 잃지 않도록 힘내서 흔들림 없이 주어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기도를 로마 교회에다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그의 중보기도 요청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실 거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바울의 기도 요청은 틀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와 같이 기도해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정해놓은 개인 기도 시간이 언제입니까? 사람은 만나기 바쁜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 기도 시간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놓쳤습니까? 찾으십시오. 더 멀어지기 전에 기도의 자리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뭔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기도의 내용을 살펴본 적 있습니까?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사정, 여러분의 중심은 주님이 알아요. 이거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안 믿어지면요, 저에게 오늘 설교 이렇게 은혜 들어도 여러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내 중심 아시고 내 사정 아신다는 거 믿어져야 기도의 내용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삶도 깊이 간섭해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도 응답이지만요, 기도 자체가 너무 중요해요. 기도할 때 주님 만나는 그 영적인 교감이요, 너무 놀라워요. 그 재미를 여러분들 꼭 누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자립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을 기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로 주님은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가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어떻게 도와줄 것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도 아시고 그런 하나님인 줄 온전히 믿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점점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